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왔었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다윗은 이제 40년 통치를 마감하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두 사람은 내가 용서하지 말고 한 사람은 내가 끝까지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째, 용서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노년의 이 삶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의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그는 철저히 깨우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솔로몬에게 넘겨줄 나라는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솔로몬에게 가르치고 또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요압이 등장합니다. 요압은 그 다윗의 장수였지만은 긍휼과 자비와는 아주 거리가 먼 장군이었습니다. 복수심으로 죽이면 안 될 다윗은 용서했는데 이 요압이 복수심으로 다윗이 용서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이 요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죽이라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망명의 생활을 할 때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지독하게 쫓아가면서 저주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예요. 그런데 이 시므이가 다시 다윗이 복권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서 다윗을 찬송하고 다윗에 붙게 되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저와 같은 사람은 너가 이제 말씀의 세계에
이제 새로 말씀의 세계로 이끌 이 나라에 적합하지 않는데, 첫째는 요합적인 사고방식, 복수심에 있는 그와 같은 사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만을 보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시므이와 같은 사람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세계, 말씀의 세계는 긍휼과 자비가 편만해지는 세계인데 이 두 사고방식은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은 이 사람하고는 같이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언을 남깁니다. 7절의 말씀 보면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왔었느니라. 바실레와 같은 자가 말씀의 세계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실레는요,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이 도망자에서 망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다윗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다윗을 도왔다고 해서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솔로몬의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라고 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을 쳤다가 다시 돌아올 때 바실레가 다윗을 영접합니다. 그때 다윗은 바실레에게 예루살렘으로 함께 갈 것을 권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함께 가게 되면 그의 노후는 정말 아무 염려 없는 거 아닙니까? 왕으로 복권하는데 바실레가 다윗을 도왔으니 바실레의 여생 동안 다윗은 전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너무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실레는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이까?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바실레는요, 다윗을 도운 자신의 공로를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19장 35절에서 3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실레의 이러한 사고방식이 말씀의 세계에 합당하다는 것이죠. 이제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말씀의 세계, 긍휼과 자비의 세계에 이와 같은 사고방식, 바실레의 사고방식이 적절하고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요합적인 사고방식, 시므이적인 사고방식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보복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고방식, 솔로몬의 말씀의 세계에서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다만 바실레와 같은 사고방식만이 말씀의 세계에 참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다스리고 간섭하며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내 힘과 내 뜻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말씀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서 믿음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은 말씀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간섭하고 다스린 결과이지 나의 자랑거리로 삼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실레는 같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내 나이가 80인데 오히려 왕에게 누만 끼칠 겁니다. 그냥 올라가십시오. 이랬던 바실레를 다윗이 기억하고 요압이나 시므야 같은 사람은 용납하지 말고 바실레의 그 후손들은, 아들들은 내가 잘 돌봐줘야 된다. 이 말씀의 세계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누구를 보복하려고 하고 나만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혹시 있습니까? 말씀의 세계에서는 용납하지 않다는 것이죠. 말씀의 세계는요,
정말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말씀의 세계를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섭하시면서 다스리면서 인도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세 사람의 인물이 나왔습니다. 요압 계속해서 보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살겠다는 것이죠. 짓누릅니다. 죽입니다. 말씀의 세계에서는 적합하지 않는, 합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심의적인 사고방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만 살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말씀의 세계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의 세계에는 바실레와 같은 나는 오히려 누만 됩니다. 폐만 끼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한 사람만이 말씀의 세계에 적당하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세계에 누가 합당한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혹시 요압적인 사고방식, 힘으로 또한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남을 짓누르고 또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열악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혹은 심의적인 사고방식, 나 혼자만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없습니까? 그와 같은 것은 말씀의 세계에 적합하지 않음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배웠사온즉 오직 바실레와 같은 사고방식, 오히려 내가 하나님 나라에 폐가 되고 누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임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늘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고 간섭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